샬롬 샬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이스라엘 선교 캠프 잘 마치고 은혜 중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의 헌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복음 25의 시간,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인데요. 우리 장장로님이 이제 예배 전에 기도하러 이제 우리 5분 전에 장로님들 오시잖아요. 먼저 이제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우리 주의 장로가 성경 읽어야 되는데 장장로님이 성경을 먼저 펴서 읽는데 보니까 안경을 꺼내서 딱 끼더라고요. 내가 순간에 마음이 덜컹하더라고. 이야, 이게 우리 장로님도 늙는구나. 억울하지만 할 수 없잖아. 늙잖아. 저 건강하고 튼튼한 분이 그래 안경을 꺼내다니. 그 안경 꺼내는 게 뭐 대수요? 영자 장로님 우리 다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끼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세월이 가고 있구나. 랩런트들 빨리빨리 확실하게 잘 키우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의 축복을 따라서 이제 이방인을 살리는 사도로 부름을 받고 마게도냐와 전 지역, 그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바로 터키예요. 투르키에 우리 신나라 선교사님 가서 봉사하고 온 그 지역인데, 그 복음을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전달했죠. 근데 사람이 말을 들으면 말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거 막 섞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할 때 끝말잇기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 누가 뭐 사랑, 그리고 하면 뭐 사랑했대, 사랑하다 말았대, 뭐 이래 막 끝에 가서 말 이상해지잖아요. 이렇게 복음이 전달됐는데 복음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다가 잠깐 율법을 넣고 예수 믿어도 할 거 해야 돼. 야, 교회 가도 있잖아. 뭐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10번째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요. 가면서 얼른 생각했어요. 야, 우리 장로님들 빨리 스케줄 잡아가지고 한 번은 와서 봐야겠다. 여러분, 죽기 전에 한 번은 이스라엘 갔다가 가야 될까? 여러분, 이스라엘 헌금하고 기도하고 물질 보내고 마음 두고 있는데 맨날 헌금만 하고 그만둘 거예요. 우리도 한번 가봐야지. 근데 우리 당 그 천주교인들하고 다르더라고요.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저기 저 중부 시찰에 우리 정규실 전사님이 있던 노회에 그 목사님들, 또 전라도에 있는 목사님들 여럿이 와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러 갔는데, 우리도 배 타러 우리는 돈 내면 배 타는 줄 알았지, 버스 타듯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약을 해야 돼. 근데 보니까 예약을 안 받아줘. 왜? 단체 손님이 워낙 많으니까 개인은 아예 받아줄 생각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눈물을 머금고 우리가 거기다 태극기 걸어놓고 대한민국 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르려고 외우기도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랬더니 그건 끝났어. 그래가지고 저 우리 목포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 야, 이거 태극기 갖다 걸고 한번 부르고 예수는 그리스도 불러 유튜브 올려. 얘기는 뭐래. 그거 용기가 보통 용기가 아니고 좀 그 뭐 힘들어 못하는 거야. 분명히 안 했을 거야. 태극기 뺏어와야지.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가도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보는 현장하고 그 율법으로 보는 현장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나 한국에서 이스라엘을 가는 사람들은 일단 평생에 한 번 왔으니까 조금 봐야 돼요, 많이 봐야 돼요. 다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케줄이 그냥 너무 빡빡한 거야, 막.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이제 8시에 밥 먹고 9시에 준비해서 10시에 버스 타고 나와서 여기 가거든요. 한국 사람들 얼마나 부지런한지 새벽 기도하느라고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밥 다 먹고, 가이드는 9시에 오는데 7시에 버스 타고 앉아있대. 빨리 가자고. 그래서 우리 제자가 가이드 하는데 자기는 도저히 한국 팀들 감당할 시간이 안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아예 자기 가이드 안 한다더라고. 너무 힘들대. 그냥 막 7시만 되면 가자. 그러는데 자기 자는 시간인데 그래가지고 안 한다.
우리 목사님들도 보니까 이집트로 해서 요르단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와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3바퀴를 돌더라고. 그래가지고 갈릴리 와서 만났더니 전부 다 초죽음이 돼 있어. 나를 보면 반가워도 해야 되는데 아우 정 목사 왔어 이러더라고. 아이고 참.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어야 되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아, 이 사람들이 한 번 오니까 그렇구나. 한 번 오니까. 나는 10번을 가니까 그냥 뭐 랄라룰루야. 근데 그럼 우리 장로님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직구잖아. 목사 어디 갔다 와서 그랬더니 모르겠대. 맨날 가이드가 5분 전, 출발 5분 전. 그러면 바쁘대. 화장실 갔다 오기 바쁘대. 어디 갔다 왔는데 어디 갔다 온지도 모르겠대. 참 그럴 겁니다. 근데 천주교인들은 율법적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그 고난에 대한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 성당에 들어가면은 줄이 얼마나 그 예수님이 그 무덤 속에 들어갔던 그 자리에 한번 손대고 나오는 거를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거 하나만 해요. 그러니까 줄 서서 2-3시간은 기본이야. 그 너무 은혜로운 거야. 왜? 예수님 죽으신 그 자리에 십자가 진 그 자리에 손 한 번 대고 기도 나오는 게 평생의 기도의 소원이니까 그걸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래 십자가 다 끝났어. 끝난 사건이 이 자리였구나라고 보고 아멘하고 오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아닌 거야. 그 자리에 가서 거기 가면은 자기들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서 뉘셨던 자리가 그 나무판이 있는데 거기다가요 자기가 평생에 모아 놓은 향수 있잖아. 좋은 거 거기다가 쫙 뿌리고 또 거기다가 이제 자기 수건으로 그걸 또 싹 거기다 반짝반짝해 하도 문질러 싸가지고 거기다가 입 대고 키스하고 뭐 거기는 코로나 없어. 그 뭐 사람들 뭐 전 세계 사람들 와서 키스하고 뽀뽀하고 가도요 절대 코로나 안 걸려. 거룩한 곳이다. 그것도 품에 안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또 식구들마다 다 거기에 또 냄새만 자기 향수지만 이렇게 맡게 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번에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아브라함 목사님이 거기 산 지 5년이 됐는데 예루살렘을 처음 가보는 거야.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팔달산 안 올라가신 분 손 들어봐. 빨리 우리 수원 식구들. 손 들어요 빨리. 주연대 올라갔다 왔어? 저거 봐. 유장님 올라갔다 왔어? 팔달산 꼭대기 안 올라갔다 왔죠? 갔다 왔어요? 조한나 안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수원 살면서 팔달산 안 갔다 오신 분이 90%야. 그 마찬가지야. 서울 사람들이 누가 남산타워 가요? 63빌딩 누가 갔다 와? 근데 여기 63빌딩 안 갔다 온 사람 손들은 없을 거야. 다 갔다 왔을 거야. 마찬가지야. 이스라엘 살면서 예루살렘 잘 먹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먹고 살기 힘들어. 그날 벌어 그날 먹기 바쁘지 잠깐 시간 내서 그것도 하룻밤 자고 와야 되는 코스를 갔다 온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 모시고 갔더니 아마 많은 도움도 되고 은혜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예루살렘 성벽을 지나갈 때 아브라함 목사님 여기 서시오. 내가 사진을 인증사진 하나 찍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미션이 그거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이 바로 당신이요. 우리가 당신을 플랫폼 삼아서 이스라엘 전역에 70망대를 세울 거니까 그렇게 아시오. 근데 뭐 알아들었겠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4월 달에 우리가 모시니까 모시고서 또 이제 메시지 또 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받고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 이유 뭐예요? 결국 복음의 놀라운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언약 성취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강대국 로마가 하는 일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주도권을 쥐고서 세계를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말로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 바울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말 사람이 아닌데 1장 8절에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중요한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에 우리 다락방 선교사가 가 있고 이분이 예수스 크리스토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스라엘에 있는 목사가 한 250명 된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이 사람은 오직 아브라함 목사님 하나뿐이라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응? 여러분 감동해서 다 기절해야 되는데 가만히 눈 뜨고 있잖아요. 놀라가지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인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길은 바로 복음뿐인 것이죠. 자, 갈라디아 1장 1절을 보십시다.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이 지금 바울이 마음이 급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통 이제 인사할 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인사부터 하잖아요. How do you do?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아니야. 그냥 급했어. 그냥 막 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가 막 율법을 말한다는 걸 들으니까 열받았어. 은혜와 평강은 나중이고 일단 복음부터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왜냐하면 사람들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이 12사도 택했는데 바울이 어디다 굴러온 돌이 말이야 사도처럼 행세해 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설명해. 뭔 소리냐? 내가 말 안 했지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자신을 아주 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우리 복음 세천명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올리진 않았는데 이제 올릴게요. 그 마사다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그때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갈아엎어 버립니다. 정말 돌 하나도 도 위에 놓이지 않게. 그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제가 다윗 성전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조사를 이게 계속 해보니까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준비한 돈이 500억도 아니고 5천억도 아니고 5조 원이에요. 5조 원. 그러니까 성전 자체를 아예 금으로 도배를 해도 돈이 남을 정도요. 그러면 이제 열국이 와서 왜 예루살렘 그거 금 뜯어가려고 다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헤로드 왕이 성전을 지을 땐 그만한 돈이 없으니까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켜커이 그 뭐라 그래 넣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금으로 박은 거예요. 그것만 해도 오늘 아침 찬송 불렀지만 해가 돋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금 사이에 금이 반짝반짝하니까 황금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군이 와가지고 그거 그냥 가만히 두겠어요? 전부 다 뒤집어 까가지고 그 사이 금을 다 캐느라고 돌 하나가 돌 위에 놓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그 사실 속에서 이 성전이 존재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나에게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마지막 전투를 해야 될 것이 그 사해 쪽에 있는 그 마사다라고 하는 그 건데 가보면 바위산에 불과한데 그 꼭대기에 한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2년 동안을 로마군과 대항해서 싸우면서 남아있던 자리예요. 거기에 제가 갔다 오면서 제가 보고 그 에스켈레이터에 케이블카를 쭉 타고 오면서 우리의 정체성 중요하다. 내가 과연 누구냐?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수원인마을교회 담임 목사로 우리 장로님들이 고백한 전도 장로로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 거기서 제가 한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정체성, 나는 과연 누구고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1장 2절에 참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게 잘 안 보였는데 요새는 잘 보여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의 교회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어요? 빨리 봐야지. 금방 봤잖아요. 몇 개 교회? 여러 교회. 한 개 가지고 여러 교회라고 하지 않잖아요. 적어도 3개 이상 4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제1교회, 갈라디아 제2교회, 갈라디아 제3교회, 갈라디아 제100교회, 갈라디아. 그러면 결국 뭐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있는 집집마다. 자, 오늘 칼럼 제목이 뭡니까? 안 봤어요. 칼럼 제목 시작. 그렇죠.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현장마다 그 집이 바로 교회야.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과 그 교회, 데살로니가의 야손과 그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아야 돼요. 김주연과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는 선교관 나하리아는 그 오늘 아침에 헬로몬산 그 아래에 있는 그 지역의 나하리아예요. 그 선교사님 집이요. 나하리아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거를 본인이 살고 있으면서 몰라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증거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 은혜야, 고린도서 3장 16절 지난주에 외웠잖아.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의 알지 못하느냐? 외워놓고 잊어버리면 안 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내 성전 삶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집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이 사실을 빨리 이해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2절에 여러 교회. 여러분,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있는 모든 현장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 사실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그 요즘 나오는 메시지 망대, 그럼 망대 어디 가서 찾지? 여러분이 망대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빛을 드러내서 빛을 반짝반짝 비춰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추어 두었다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창세기 3장 사람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 주간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찾고 그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감사를 드려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다녀오면서 성경 3독 이거 3번 보지 않고 듣고 왔어요. 놀라지도 않네? 한준아, really? 해야지. 오,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요즘은 성경 읽어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근데 이번에 같이 간 안산 예인교회 한상수 목사님은 핸드폰이 2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에는 성경 앱을 딱 깔아놨어.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냥 24시간 틀어놔. 그러니까 성경이 한 바퀴 도는데 88시간이야. 생각해봐요. 잘 때도 틀어놓고 일할 때도 틀어놓고 길 갈 때도 틀어놓고 내가 조용히 해. 다른 사람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의 자유가 있는 거야. 시끄럽지 않고 사각사각 들리니까 옆에는 잘 들리지만 다른 사람은 잘 안 들려. 삭삭삭삭 이렇게. 이야, 나랑 따로 잘 때는 같이 자는 데는 엄청 신경 쓰이더라고. 잘 안 하다가 말이죠. 듣는데
그것도 상당한 내공이 필요하고, 당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나의 24. 자기의 24는 내가 뭐라 그래. 나는 나의 일도 안 하는데 어쩌다가 성경 보는. 그러다 보니까는 억지로 성경 3독을 하고 왔다니까. 3독에 삼청. 거의 많은 시간은 그래도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 중요한 구절 듣게 되잖아요.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분, 내 기도 생활도 우리가 복음 안에 발견된 축복은 뭡니까? 시간을 정해서 뭐 칠보산 기도원을 간다. 옛날에 칠보산 기도원 많이 가서 금식도 많이 했거든요. 한 번도 안 가요. 왜? 갈 이유가 없어. 내 자리에서 하면 되고 우리 교회에서 하면 되고 내 현장에서. 그래서 흑암 막는 언약의 비밀을 예배로 기도로 축복을 드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복음 받은 사람들이 복음의 세 가지 시간표를 알아서 복음 25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축복을 이 시간에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과거에 일어났던 복음의 비밀을 찾아서 복음 25를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의 문제가 속에서 노아 이후에 놓쳐버린 언약의 비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스라엘은 있잖아요. 보통 우리는 이제 족보를 따질 때 아버지 족보 따집니까? 어머니의 족보 따집니까? 아버지 족보를 따지잖아요. 이스라엘은 여인들의 족보를 따져. 그래서 여자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으로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안 돼요. 알고 보니까 이 아브라함 꾸베르만 목사님이 그 부인 나타샤가 유대인이니까 유대 여자랑 결혼하니까 유대의 시민권,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이런 것이더라고요.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의 개념이 사실은 율법 속에 있지만 유대인의 혈통 속에 그게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걸 몰라. 그렇게 자기들이 하고 있으면서 근원적 뿌리가 여자의 후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예표로 주신 건데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모세가 이 사실을 400년 만에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를 바르고 6월에 축복을 누린 것이죠. 또 그 이후에 14대가 지나면서 놓쳐버린 복음을 사무엘과 다윗이 양의 피의 언약을 찾아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도 복음을 바르게 전달해야 됩니다. 렘넌트 3평생 여러분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귀중하게 여기고 소홀하게 하면 안 돼요. 하준아, 얼마나 남았지? 성인식 얼마나 남았지? 날짜 정해놔야 돼. 마구 지나가면 20살 때까지 아직도 지나가 버려 그러지 말고 13살, 4살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스라엘 10번 다녀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성인식 하는 현장을 봐야 되겠다. 그죠? 봐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성인식을 언제 하느냐 봤더니 금요일날 예루살렘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금요일날 하루 종일 성인식을 해요. 이건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스케줄을 잡을 때는 여기서 수요일날 출발하면 목요일날 도착해서 정리하고 금요일날 성인식 하는 건 꼭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스케줄을 잡을 땐 그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주일을 한 번 빼서는 잘 안 돼. 왜냐하면 한 번은 그걸 봐야 되고 한 번은 그 나하리아에 있는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 있어야 되니까 2주간은 꼭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인식을 참여해 보면 여러분이 이게 성인식이구나, 이것이 렘넌트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이구나, 이런 것이 좀 힘들지만 그 시간에 참여해서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그런 스케줄을 또 이해하다가 보니까는 우리가 도착하는 날을 토요일 날로 잡아서 이제 생각이 토요일 날 가서 주일 날 예배 드리면 되겠다. 그 토요일이 안식일이야. 안식일은 버스도 안 다니고 기차도 안 다니고 공항에 내리면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택시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는
그 나하리야에서 목사님이 차를 가지고 우리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자, 렘넌트 삼평생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을 축복으로 드리겠습니다. 800년 만에 이사야가 포로되었을 때 말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또 잊어버립니다. 로마에 속국된 지 100년 되었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다음에 또 잊어먹습니다. 500년 만에 1500년 만에 1500년이죠. 로마서 16장 17절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이요 약속이라면 그 약속의 성취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죠. 내가 참 복음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복음 전달을 안 하니까 복음을 놓치는 것이고,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사실 실천하세요. 이번에 이제 나하리야에서 예루살렘까지 기차를 타고 오거든요. 거기 복잡하지 않아. 노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가 목사님 내려가지고 타면 돼요. 그게 플랫폼이더라고. 표지에 플랫폼 딱 돼 있는데 그 자리에서 타세요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내리고 보니까 옆에 기차가 또 지나가더라고. 그 보니까 그 나하리야 도로 가는 데야. 그래서 다시 이쪽에 보니까 이제 잘 놓쳐서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차 한 대 놓친 거야. 그래서 또 30분 더 기다렸다 갔는데, 자, 그 기차를 타는 데 있잖아요. 우리 옆자리에 이제 유대인 가족들이 타고 저쪽에 또 아이들이 있어서 보니까 딸이 넷이더라고. 이렇게 있는데 애들이 모이면 뭐 와글와글 뭐 어느 세계 아이들 다 시끌벅적하잖아요. 그런데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계속 주의를 주는 거야. 조용히 해라. 너무 떠들지 마라. 방해시키면 안 된다. 뭐 내 말은 모르지만 그 말 같아. 계속 이렇게 계속 얘기해. 하여튼 가는 30분 내내 계속 그래요. 그러면 그걸 거기서만 나 보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집에서도 할 것이고 이 사람들 신명기사 길을 갈 때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언제든지 그 자기가 계속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는 것이죠. 야,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만약 제시한다면, 근데 그 말을 듣는 아이들이 아마 은혜 같아도 아유 알았어요 아빠 조용히 해. 아유 나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경이 한번 낼 텐데 한 번도 신경이 안 해. 그건 뭐예요? 그만 숙달되어 있는 거야. 그 잔소리를 맨날 하는 거에 숙달되어 있는 거야. 그 볼 때 야 우리는 이런 거 진짜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그 방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란 말이야.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다. 문제될 거 없다. 너는 렘넌트다. 너는 자유인이다. 너는 축복이다. 그래가지고 세르게이가 있는데 보니까 잘생겼어. 그래가지고 나이가 드니까 점점 이제 멋있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세르게이 이번 렘넌트 데이 때 한국 와 불러줄게 했더니 못 간대. 왜? WRC 몰라 안 돼. 왜 안 오냐 했더니 아직 그 이제 시민권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아빠는 나왔는데 아직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 군대를 이스라엘의 여자들도 군대 다 가니까 군대 갔다 오면 시민권을 준대요. 그러니까 한 앞으로 2, 3년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이쁜 청년들 많으니까 야 와봐. 그랬더니 이 녀석이 글쎄 나 보라는 듯이 그 다음 날은 자기 그 여친을 데리고 왔어. 엄청 이뻐. 미스 이스라엘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름이 뭐더라? 야너인가? 하여튼 그래. 그리고 와가지고 오자마자 우리 정무선에서 딱 붙들고 복음서 예수 영접. 그때부터 그 세르기의 여자친구 영접했지. 그다음엔 뭐 그 나타사 사모님 친구 불러서 친구 영접했지.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유대인 그 이제 가문에서 오신 분이더라고요. 왔는데 벌써 분위기가 눌려 있어. 율법에서라도. 그러니까 벌써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지만 그 자기 율법적 영향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야.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내가 또 얘기했어요.
알리사인가? 알리사 네 책임이 아니야. 다냐가 다냐 네 책임이 아니야.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 그것은 선조 때부터 아담 때부터 온 것이고 네가 그 책임을 져야 될 건 아니야. 그 책임은 그리스도께서 지셨어. 그래서 이제 복음을 말해줬지만 그래서 이제 말씀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나사 사모님 보고 그 다냐를 붙들고 계속 다락방을 하십시오. 이게 바로 나하리아에 있는 그 집에 있는 교회가 해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가지고 나하리아에서 매일 영접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한번 어떤 우리가 갔다 왔더니 어떤 아저씨가 그 밤인데 말이죠, 선글라스를 끼고 딱 시커먼 안경 끼고 앉아서 이 사람 뭐야, 또 깜깜한 밤중에 무슨 선글라스 끼고 앉았어. 또 자기가 미안하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자기 눈에 뭐가 나서 불편해서 쓰고 있느라. 그러면서 되게 건방져. 유대인 모습이야. 건방져가지고 니까지 것들이 뭔데 와서 그러는 거야. 뭐 그런 식이야. 근데 이제 또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저는 조금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에 갔더니 우리가 갔더니 혼인자 다 끝났더라고. 사람들 다 가고 아무도 없어. 웃지도 않아. 이렇게 안 통해. 그래서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다. 이렇게 이제 화학적 변화가 있는데 화학적 변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뿅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핵과학자였대. 그래서 자기 과학적인 실증이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지. 그게 과학이다. 근데 예수님은 과학 초과학이다.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들 뿐 아니라 초이스 와인,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과학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설명을 했더니 이제 복음을 이제 다시 이해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이분들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아주 막 이러더라고. 이제 좀 지나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됐죠. 여러분, 복음을 말해준다고 하는 것, 복음의 가치를 누린다고 하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계속 복음을 말해줄 수 있고 복음의 축복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난 어떤 경우에도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 언약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을 알 때 복음 25의 시간이 됩니다. 오늘의 시간은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죠. 갈보리산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아멘. 우리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아멘. 나는 고생할 필요, 문제될 이유 아무것도 없다. 어떤 죄를 지어도 사실은 괜찮다. 이건 만용이라든가 이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제자를 예루살렘에서 만났더니 마침 우리 올라가는 시간 자기가 하루 관광 가이다가 하루 쉬는 시간이래. 그래서 목사님 오셨으니까 한 번은 자기가 고급 가이드지만 목사님에게 서비스하겠다는 거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갔더니 글쎄 노틀담 호텔이라는 좋은 뷔페 식당에 우리를 딱 준비해놨더라고요. 우와, 거기 9번 다니면서 예루살렘 성 옆에 있는데요, 굉장히 성처럼 지어놓고 제일 꼭대기에 마리아 올려놨어요. 그래서 야, 그 호텔은 이런 데는 도대체 누가 들어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 옆을 가면서 그냥 어떻게 우린 돈도 없으니까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말이야, 이런 놈들은 어떤 놈들이 들어가냐 이러고 다녔는데 그 호텔인 거예요. 갔더니 뷔페를 갔더니 우리가 갔더니 쫙 준비된 데서 여기서 마음껏 드시라고 막. 아이고. 그리고 나서는 목사님 안 보신 거 보여주겠대. 나 웬만한 거 다 봤는데? 에이, 따라오래. 보더니요, 그 호텔 4층에 보니까 360도 뷰 포인트가 있는 거야. 와, 이게 뭐냐면 올라가 봤더니요, 예루살렘 전체가 360도가 확 내려다 보이는 거. 이야, 희한하더라고요. 그 예루살렘 성의 성전산, 무덤 성당, 이런 현장을 다 보이고, 감람산도 맨날 눈에 보이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감람산도 봉우리가 3개더라고.
이쪽에는 무슨 성당, 여기는 그 무슨 병원 센터, 그리고 저쪽 끝에 있는 것이 히브리 대학교. 히브리 이 세 가지 동산이 있더라. 그럼 우리가 주로 감람산은 여기입니다. 이게 가르쳐주는데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야, 이런 현장도 있고. 이제 저희 노하우가 쌓였죠. 왜? 앞만 가도 모르는 현장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갈보리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확인되는 건 그 1층 로비 옆에 보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튀리도의 성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시체를 덮었던 그 성의를 찾아냈는데 그거를 엑스레이 조사하고 다 해봤더니 예수님 몸의 키에 예수님 맞았던 상처와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복원이 된 것을 거기에다가 딱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천주교인들은 난리 나는 거야.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그걸 봐요. 근데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이 내 인생과 내 삶을 끝내셨구나. 거기가 갈보리 산이더라니까.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봐야 되겠다. 감람산. 제가 길을 인도하다가 좀 엉뚱한 길로 갔어요. 그랬거나 말았거나 그 길이 감람산이야. 언덕배기를 한 30분 올라가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힘들잖아. 나는 우리 한상수 나보다 나이 많은 줄 알았더니 나보다 한 달 어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김재덕 목사도 하도 소리를 쳐가지고 흰머리가 나가지고 나보다 형님인 줄 알았더니 나보다 2달 어리더라고. 이런. 오늘 RTC 뉴스 보면 거기 하와이에 왔더라고. 여전히 배는 풀룩 내밀고. 그래서 이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이거 힘들어 죽겠네. 여보시오, 여기를 제자들이 40일이면 40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럼 봐봐, 왜 예수님이 여기서 볼 때는 감람산에 몰랐잖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날 전해준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자야 될 거 아니야. 내려와서 자다가 그 다음에 또 올라가려면 또 예수님 오늘 무슨 말씀 주실까? 너는 받은 언약이 뭐냐? 이거 포럼할 거 아니야. 그걸 40번을 하다 보니 가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가다락방에 10일 날 기도, 10일간 기도하니까 완전히 성령 충만. 그때부터는 마가다락방 이전과 이후가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너 예수님 제자들이 그러니까 조그만 소녀 아니야 막 그러던 사람이 그 제사장과 많은 그 판사들 앞에서 뭐랍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그렇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오직 예수만이 그대로 담대히 말하잖아요. 어떻게 가능할까? 감람산 이후예요. 여러분, 언약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의 응답이 그거예요. 언약을 잡았으면 그 언약을 나의 것, 나의 체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 세 번째로 이때 미래를 아는 자들이 바로 복음 25의 시간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에 앞으로 이런 일 많이 일어나죠. 기근 일어날 것이다. 각종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번에 통역으로 함께했던 인나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한상수 목사님이 거기 저기 지진 나는 지역 터키 지나오니까 지진이 올 때는 손을 딱 내밀으라 이렇게 나오다가 손을 쫙 펴고 있으래. 그래. 왜 그랬더니 그래야 혹시 뭐라도 잡힐 게 있으면 잡아야 된다는 거. 자, 우리도 한번 해봐요. 시작. 지진이 우르르 떨린다. 어떻게? 손을 쫙 내밀어. 우리는 그런 교육을 안 하지만 일본은 많이 시키거든요. 일단 식탁 밑으로 빨리 들어가야 돼. 식탁 밑으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 머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집에 자전거 타던 그 화이바를 몇 개 두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먼지 들어가니 맨날 치우라는데 여보 이거 지진 나면 제일 중요해. 이거 먼저 뒤집어 써야 돼.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큰 환난 중에 안디옥 교회가 생겼는데 보세요. 여러분 피난 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가능하겠어요?
그런 언약을 가진 안디옥 교회는 그 축복을 왜?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니다.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우리가 제자를 키워야 된다. 렘넌트를 양육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전도 장로님들 예루살렘도 보아야 하리라 꼭 기억하시고 저금하라니까요. 너무 오래 하지 마요. 그리고 저도 다녀보니까 제 건강이 허락하는 날 사람들이 저하고 어디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 이제 사진은 핸드폰이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뭐 S23 새로 나왔다며 그건 뭐 달도 찍힌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 카메라 장사들이 안 돼. 카메라 다 내버려버려, 팔아버려. 왜? 무겁기만 하고. 근데 핸드폰이 더 잘 나와. 자, 그러니까 기계는 좋아지지만 몸은 낡아지잖아. 그러니까 제가 사진은 이제 안 찍어줘. 자기들 알아 다 찍어.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못해. 그러니까 가이드들이 따라가면서 하는데 여러분 한 명 가이드가 하면 20명 달라붙어 그 소리를 듣는데 누가 그 소리가 들리고 이해가 되냐고요. 하나도 알아듣지 못해. 그러나 저랑 같이 가는 대여섯 명은 얼른 알아들어. 야 이런 뜻이 있어. 이런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저와 동행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애써서 만들어 놓은 인간 박물관 정형국과 같이 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맨날 우리 영제자님은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다리 힘 떨어지면 못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안 돼. 다리 힘 가슴이 떨릴 때 가야 되지 다리 떨릴 때는 못 가요. 따라하세요. 가슴 떨릴 때 가야지. 다리 떨리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유대인 앞에 서야 됩니다. 지구에 임할 모든 재앙을 막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우리 언약의 사람들이 계속 다니면서 길을 만들어 놓고 언약을 선포하고 렘넌트를 찾고 축복을 드려야 돼요.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3년 4년 전에 왔던 울리아나가 그때는 이쁘고 통통했었는데 이제 키가 내만큼 커가지고 모르겠어요. 누구세요? 아 목사님 나 울리아나. 우와 완전히 달라진 거야. 근데도 3시간씩 차를 타고 아버지와 함께 와서 복음 2시간 듣겠다고 온 걸 보면 얘 진짜 사명자구나. 우리가 참 부르기를 잘했다. 그때 또 따블을 또 불러서 이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응답을 이루도록 해야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복음 25의 시간을 누릴 것인가?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큰 능력 가지고 여러분 이미 능력 주셨어요. 주신 능력을 활용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우리 가정의 기도 우리 경제의 기도 우리 자녀들의 기도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도 꾸준히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수원 임마누엘 교회가 세상 살리는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수원을 대표하는 교회, 수원을 살리는 교회, 우리가 우리 지역을 살리면서 예루살렘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25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의 과거 어떻게 언약을 회복하고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오늘을 아는 자들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현장, 내 집에 있는 교회, 내 집에 있는 플랫폼, 내 집에 있는 망대, 내 집에 있는 안테나 활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미래의 재앙이 무너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신앙과 사단과 죄의 권세들이 우리를 둘러 엎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또한 성지 순례 캠프하였고 좋은 열매와 결실을 가져 싸우는 이제 수원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함께 누리며 많은 전도자들을 이걸 안내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천명성으로 봉헌하겠습니다.
다 손 올리고 하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렘넌트